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 서신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안을 보게 되면 그 내용 가운데서 20번 이상 기뻐하라는 말을 쓸 정도로 기쁨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 스스로도 지금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환경을 보면 바울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가 큰 죄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가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제물된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제물로서 바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린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을,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 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이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 감옥의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기쁨, 그 평안, 그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믿음의 태도를 배우기를 원해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하느냐? 얻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정도의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잃어버린 거 아니라 내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천에서도 배우고 풍부에서도 배우는 겁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얻을 게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풍부에 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난보다는 풍요로움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비천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비천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유익들이 있어요.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공격자, 침입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오히려 이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좋은 친구로 생각해라. 왜냐? 시련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 시련에 처하는 것, 어려움에 처하는 것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이 비천에 처하고 혹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보배로운 지혜와 교훈과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승이에요, 스승. 아니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왜 스승을 못 사냐? 돈만 주면 뭐 국어 선생, 영어 선생, 뭐 수학 선생 다 살 수 있는데 이건 강사죠. 강사를 돈으로 살 수도 있고 고용할 수는 있지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스승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시련과 고통의 때 아닙니까?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시간만큼 내가 성숙하게 되는 시간들이 없다고요. 진짜 스승은 그때 만나는 거죠. 어려움의 시절에 따지고 보면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시간에 가장 큰 인생의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는 가장 큰 인생의 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 또한 유익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바울의 시선은 이런 거예요. 시련에서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낭망한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따지고 셈하면 그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뭐 탈옥이라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빼앗긴 자유, 이걸 내가 어떻게든지 회복하겠다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다 한들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잃어버린 것의 정신을 다 빼앗겨서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것들 다 잃어버리는 실수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편안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에 정신을 다 빼앗겨버려서 때로는 알 수 없는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하루의 시간들을 그것들로 채우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얻는 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는지 참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한번 훅 부르시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남겨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건강인 줄 알았는데 건강이 건강하지 않게 병이 들어 보니까 이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평상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가 놀랍다. 저는 이 바울의 태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너무 정신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라진 것들,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 지금 당장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에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그 시간과 그 주어진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얻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요, 얻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탄식하며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한숨만 쉬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만 하면서 불평만 하면서 내 삶을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라봐야죠. 집중하고 있어야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걸음의 시간들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얻은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것에서나 감사를 찾으시고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참 기뻐합니다. 네,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유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다 잠깐 잊어버렸다가 이제 좀 생각난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나를 이렇게 선교 후원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달으니 아주 크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바울은 이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억지로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싹이 났대요. 이제 조금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서운할 수 있는 것인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가 있어서 나를 좀 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몸은 감옥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몸은 감옥에 갇혀져 있고 자유가 없는 상황인데 바울의 기쁨까지는 못 가둬요. 바울은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나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어디에서나 기쁨의 이유를 찾습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의 태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엉뚱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수감을 시켜버려요. 이 정도면 억울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럼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억울하다고, 나 이렇게 답답하다고, 선한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항의하고 단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감사했고 찬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이런 거겠죠. 생각을 해보면, 유추를 해보면, 나는 원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 그 귀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야. 똑같이 감옥에 들어 있을지라도 다른 죄수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반응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오는 거지요. 저는 우리에게 이 바울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면 억울하고요. 때로는 생각할수록 속에서 불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 같고, 때로는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거 다 바깥으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쏟아내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울처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렬한 세상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즐거운 가족들이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모습처럼 성숙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믿음은 주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증명이 돼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성숙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낭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원망도 하면서 불평하고 늘 어둡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두움과 힘겨움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비록 나와 힘겨움을 고백하고 눈물 흘릴지언정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울처럼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그 믿음의 반응 하나하나가 씨앗인 거예요. 이것들 어떤 것을 심든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악독으로 씨앗을 심으면 그에 따른 열매가 거두어지겠죠. 믿음으로 신앙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대로 열매가 거두어지겠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기억하되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찾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지요. 너무나 다들 좋아하셔서 힘겨울 때마다 또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I can do everything 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앞뒤를 잘 연결해서 읽으셔야 바르게 읽으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궁핍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 도와달라고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어려울 때이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변할지라도, 시험거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고난이 아무리 찾아와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비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바울이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앞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바울이 지금 매여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니 내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되면 그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입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든 혹은 어떤 그렇지 못한 일이든 간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사정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불행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과거 13세기, 14세기 중세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병 하나가 있습니다.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것이 뭔가 하면 흑사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병이라고 해서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대륙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근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 중세 유럽의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편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쭉 이끌어왔었던 봉건제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중세 기독교가 몰락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의 사고가 쭉 발현되고 있는 그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가 당시 유럽을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매체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세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닌가? 물론 큰 비극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세 기독교는 무너졌는데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불행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드셔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이것을 좀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믿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기쁨을 찾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